찾아서 봉독하겠습니다. 사사기 6장 11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사사기 6장 11절에서 16절까지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찾아놓으신 줄 알고 11절부터 제가 봉독합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아비에셀 사람 요아스에게 속한 오브라에 이르러 상수리 나무 아래에 앉으니라. 마침 여호와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한 그 모든 이적이 어디 있나이까.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사 미디안의 손에 우리를 넘겨주셨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를 향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이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하시니라. 그러나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이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니이다 하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하리니 네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을 치듯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이 너의 힘으로 구원하라 하는 이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은 제76주년 광복절이자 광복감사주일인데요. 광복절은 우리나라가 주권을 일본으로부터 다시 찾은 것을 기념하는 그런 기념일이죠. 그런데 왜 이 광복절을 교회력으로도 광복감사주일이다 해서 지키는가 하면, 이 대한민국의 광복이 사람의 힘으로만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역사로 된 것이다 라는 사실을 믿기 때문이다 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이스라엘의 이 사사시대에 나오는 하나님의 이 구원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나라 광복 속에 있는 또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의미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사사기 6장을 우리가 읽었는데요. 사사기 6장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사사기에서 5번째로 이제 반복되는 악순환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5번째 반복되는 악순환이라는 게 뭐냐 하면,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우상을 섬기고 율법을 따라 살지 않는 그런 모습을 이제 보일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주변 나라들에게 이제 넘기시죠. 그래서 그 나라들로 인하여서 지배를 당하고 이제 고통을 당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 고통이 극에 달하면 이제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 살려주세요, 구원해주세요 라고 부르짖고 또 외치게 되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사사를 보내셔서 하나님의 구원이 그를 통해서 일어나는 그런 일을 행하신다라는 거죠. 이 사이클이 계속해서 반복돼서 사사시대에 일어나는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는 벌써 5번째 이런 일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5번째. 여러분 좀 지긋지긋하지 않습니까? 그죠? 예? 계속 몇십 년의 사이클을 지금 가지고 방금 제가 말씀드린 하나님에 대한 배교, 그리고 고통당함, 그리고 부르짖음, 하나님의 구원, 이 4가지를 계속 반복해서 이스라엘은 지금 몇십 년 만에 한 번씩 반복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입장에서도 한번 생각해 보면 진짜 말 안 듣는 이스라엘 아니겠습니까? 그죠? 근데 오늘 5번째 이 또 악을 그들이 행하고 이 사이클이 또 반복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번에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어느 나라에 붙이냐면 미디안이라는 가나안 족속에게 이제 붙이거든요. 그래서 이 미디안은 이스라엘을 계속해서 노략하고 약탈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정말 먹을 것이 없을 정도로 심하게 약탈을 당하는데,
그렇게 7년을 이제 지내다가 도저히 그들이 견딜 수 없으니까 그때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자신들을 구원해 달라고, 건져 달라고 이제 부르짖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번에는 사사를 바로 보내시지 않고 여호와의 사자를 보내셔서 하나님의 뜻을 그들에게 전달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1절에 보면 여호와의 사자가 하는 말이 이제 말로 시작을 하고 있죠. 그죠? 이 여호와의 사자가 누구를 이제 찾아오냐면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라는 사람을 찾아와서 그를 이제 이스라엘을 구원할 사사로 세우는 그런 일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을 찾아왔을 때에 기드온은 뭘 하고 있었냐면 11절 하반절에 보면 기드온이 하고 있었던 일을 소개해 주고 있는데요. 11절 하반절에 보면요,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더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뭐 하고 있었다고요? 밀을 포도주 틀에 타작하고 있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당시에 이제 시대상으로 보면 밀은 어디에서 타작해야 되냐면 넓은 뭐 공터나 마당이나 이런 데서 황소가 끄는 뭐 어떤 기구를 가지고 타작을 하든지 아니면 어떤 그 타작의 어떤 따로 된 기구를 가지고 해야 되는데, 지금 기드온은 뭘 가지고 타작하냐면 포도주를 짜는 포도주 틀을 가지고 지금 밀을 타작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지금 몰래 하고 있다는 거예요. 몰래. 왜 몰래 하고 있겠습니까? 뭐 주변 사람들이 모르게 하는 것도 있겠지만 지금 미디안을 비롯해서 지금 주변의 이방 민족들로 인하여서 계속 약탈을 당하고 있으니까 이런 것을 지금 숨어서 지금 먹을 것을 준비하고 있는 이런 모습을 기드온이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것만이 아니라 15절에 이제 보면요, 기드온이 말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15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5절에 보시면요,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니이다. 예. 뭐라고 했다고요?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서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다. 그러니까 지금 성경이 여러분 기드온을 사사로 부를 때에 지금 사사의 어떤 모습을 기대하면 뭔가 좀 강하고, 그죠? 담대하고 이런 게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지금 기드온의 어떤 면을 부각시키고 있냐면 사람이 담대하지 못하고 소심하고 겁 많고 또 자기 하는 그 말처럼 자기 어떤 배경도 너무나 초라한 그런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성경이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사람을 지금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구원할 사사로 지금 부르시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호와의 사자가 이 기드온한테 뭐라고 말하냐면 1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13절에 보면요,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여러분 지금 기드온이 하고 있었던 행동이나 기드온이 한 말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지금 큰 용사라고 부름을 받을 만한 사람입니까? 아닙니까? 아니잖아요. 용사라고 하기도 좀 부족한 사람인데, 많이 부족한 사람인데 큰 용사라고 지금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을 부르면서 그렇게 말하고 있다는 거죠. 이건 여러분 기드온이 원래 큰 용사가 아니다 하는 것을 뭡니까? 성경이 이미 지금 우리한테 가르쳐 준 거예요.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큰 용사라고 부르시는 이유는 어디 있냐면 기드온이 가지고 있는 힘이나 능력이나 배경 때문이 아니고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그를 부르셨기 때문에 그는 큰 용사가 되는 겁니다. 성경이 지금 강조하려고 하는 게 이거예요. 다시 말씀드립니다만 이 기드온은요
이스라엘을 구원할 만한 그런 힘이나 능력이나 배경이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를 큰 용사라고 부르시고 앞으로 큰 용사로 사용하셔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실 거란 말이에요. 왜 이렇게 큰 용사가 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기드온과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그를 사사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사람으로 부르셨기 때문에, 그래서 그가 큰 용사가 될 수 있고 큰 용사라고 지금 부름을 받을 수 있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14절에 보면 이렇게 사명을 맡기시죠. 14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를 향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이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오늘 설교 제목이 나오죠. 뭐라고 하십니까? 이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그죠? 이 너의 힘으로 구원하라. 여러분, 앞서 제가 기드온이 어떤 사람이었는가라는 것을 설명하지 않았다면 이 본문만 딱 보고 이 표현만 딱 보면 어떤 생각을 우리가 가질 수 있겠습니까? 아, 하나님께서 기드온이 가지고 있는 힘과 능력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라고 지금 명령하시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맞잖아요. 오늘 보면은 그죠? 그냥 언뜻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너의 힘으로 구원해라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근데 지금 기드온은 앞서 살펴본 것처럼 힘이 있는 자입니까? 없는 자입니까? 힘이 없는 자예요. 능력이 없는 자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지금 기드온에게 하신 이 표현은 지금 어떤 의미를 가지고 하신 것인가 하는 겁니다. 여러분, 기드온이 큰 용사가 될 수 있는 이유가 어디 있다 했습니까?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그를 보내셨기 때문에 그가 큰 용사가 될 수 있다 했잖아요. 힘과 능력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드온에게서 나오는 힘과 능력도 그가 원래 원천적으로 가지고 있는 힘과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그를 보내셨음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과 능력을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드온 너의 힘으로 구원하라 이렇게 하지 않으시고 뭐라고 앞에 단어를 붙입니까? 이 너의 힘으로 구원하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너의 힘. 이 너의 힘이 뭡니까? 이가 뭐냐 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를 보내주시는 바로 그것을 가지고 힘을 삼고 그들을 구원하라라는 그런 의미가 이 표현 속에 지금 들어가 있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하심이라는 것은요, 겉으로 볼 때는 사람이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는 어떻습니까? 실제는 하나님이 구원하시기 위해서 보내신 자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능력을 주시고 힘을 주심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구원이 그들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앞서 여러분 기드온 앞서 등장했던 사사들의 면면을 봐도 에훗 같은 경우 왼손잡이죠. 베냐민파 사람인데 베냐민 지파 사람들은 오른손이 능한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베냐민이라는 이름 말이 오른손에 능한 사람, 능한 아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런데 에훗은 베냐민 지파임인데도 불구하고 왼손잡이에요. 그 말은 장애인과 같다 이 말이거든요. 장애인과 같다. 근데 그를 하나님은 사사로 사용하세요. 드보라는 어떻습니까? 여인인데, 그죠? 여인의 몸인데 하나님께서 그 여인을 통해서 사사로 세우시고 이스라엘을 구원하시잖아요. 그래서 사사의 면면을 보면요, 자기가 본연적으로 가지고 있는 힘과 능력을 가지고 이스라엘을 구원할 만한 그런 사람들이 아니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오늘 기드온도 마찬가지예요. 기드온도 결국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것이지 자기 힘과 능력을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나중에 이제 기드온이 어떻게 이스라엘을 구원하는가 하는 기사가 나옵니다만, 기드온이 300명의 이 이스라엘 군인들을 이끌고 바닷가에 모래와 같이 많았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미디안 족속들과 연합군을 완전히 격파합니다. 300명을 데리고 가가지고요, 예, 바닷가에 모래처럼 많았다라는 그 많은 군대를 승리하는, 이기는 이런 일이 기드온을 통해서 일어나거든요. 정말 상상도 하지 못하는 일이죠.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나? 여러분, 사람의 어떤 관점으로 보았다면, 예? 기드온이 한 행동이 너무나 무모하고, 그죠? 그냥 화약고로 뛰어드는 것 같은, 죽으려고 가는 자리밖에는 안 되는 것처럼 그렇게 보였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불가능한 일이단 말이죠. 300명을 가지고 어떻게 미디안 군대를 이기고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역사를 일으키는가? 사람의 관점으로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를 보내셨기 때문에 그런 일이 가능하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힘과 능력을 주심을 통하여서 이 너의 힘으로 구원하라라는 이 말씀이 기드온을 통해서 일어나는 거죠. 이것이 지금 사사시대 때, 그리고 기드온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역사적인 사건 속에서 지금 드러나고 있는 하나님의 구원의 중요한 의미가 되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바로 이런 사사시대의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우리나라에도 일어났다라는 거죠. 우리나라의 광복이 바로 그런 성격을 갖고 있다라는 겁니다. 실제로 여러분, 우리나라 광복은요, 정말 갑작스럽게 된 일입니다. 갑작스럽게 일어난 일. 아무도 이렇게 빨리 나라의 해방과 국권을 찾을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요, 당시 세계 2차 대전의 전범국인 일본은요, 파죽지세로 밀고 올라가고 있는 막강한 군대였거든요. 우리나라 점령하고 만주를 비롯해서 중국의 주요 도시를 다 점령하고요, 동남아 지역을 넘어서 남태평양 지역을 장악하고 미국령인 진주만까지 폭격했던, 파죽지세로 막 밀고 나갔던 그런 시기입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바로 그 시기에 1945년 8월 6일에 일본의 히로시마에 원자폭탄이 떨어지죠. 그리고 사흘 뒤에 8월 9일 날 나가사키에 또다시 원자폭탄이 투하됩니다. 우리가 이제 보통 일본의 그 원자폭탄이 떨어진 것을 생각하면 히로시마 원폭만 생각하거든요. 히로시마. 근데 이 나가사키에도 원폭이 떨어졌어요. 3일 뒤에. 왜 그렇겠습니까? 히로시마의 원폭을 떨어뜨렸는데 항복을 안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나가사키에 또 한 번 또 떨어뜨립니다. 항복 안 하면 또 어떻게 했겠습니까? 또 떨어뜨리는 거죠. 그래서 일본이 8월 15일에 전격적으로 항복을 선언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날 우리나라를 비롯해서 일본에게 점령당했던 모든 나라들이 해방을 이제 맞이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서울대학교 이영훈 교수라는 분은 대한민국 역사라는 책에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국내외 독립운동가들은 일제 패망을 예견하였지만 그들조차도 이렇게 갑작스럽게 해방이 될 줄은 몰랐다. 독립운동가들은 다
나라의 독립이 올 거라는 것을 다 기대하고 소망하고, 그죠? 독립운동을 했을 거 아니겠어요? 근데 독립운동가들도 이렇게 빨리, 이렇게 급작스럽게 해방이 올 줄을 아무도 예측을 못했다라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나라의 이 광복은요, 말씀드린 것처럼 정말 사람의 관점으로 생각할 때는 일어날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거예요. 너무나 갑작스럽고 급작스럽게 일어난 거예요. 이것을 두고 사람들은 국내외의 독립운동가들이 뭐 이런저런 어떤 이 정치적인 어떤 활동이나 또 어떤 뭐 여러 가지 이유를 이제 다 거기에서 찾습니다만, 근원적인 이유는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없다는 거죠. 오늘 미디안이 나중에 300명의 사람을 이끌고, 기드온이 300명의 사람을 이끌고 미디안을 승리하는, 이기는 이런 일이 생겼을 때에 아마 사람들도 나름대로 원인을 분석하려고 했을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있었을 것 아니겠습니까? 기드온이 뭐 어떤 능력이 있고 어떤 리더십이 있고, 그죠? 또 300명의 그 군인들이 얼마나 훌륭한 특공대들인가, 뭐 이런 거. 예? 당시 미디안 군대는 전부 막 너무 자만하고 있었지 않았느냐, 뭐 이런 분석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분석들은 다 뭡니까? 사람들이 인간적인 관점에서 하는 분석이죠. 실제로 기드온이 이끄는 군사들이 미디안 군대를 격파하고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이 일에 있어서 가장 큰 원인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능력이거든요. 그죠? 이걸 놓치면 안 된단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사사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때 정말 일어날 수 없는 일들, 도저히 그 사람은 할 수 없는 일, 그런 일들이 갑작스럽게 막 일어났단 말이에요. 근데 그걸 가지고 인간적인 측면에서 분석하고 연구해서 원인을 찾아가지고, 사람들이 뭐 이렇게 해서 그렇고 이 사람이 이런 힘과 능력이 있어서 구원이 이루어졌다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넘어간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이 진짜 그랬어요. 이스라엘이 사사를 통해서, 사사라는 걸출한 영웅이 자기 나라에 등장함을 통하여서 그 사사의 힘과 능력으로 자기들이 이방 나라로부터 구원받은 걸로 그렇게 착각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사가 죽고 나면 또다시 하나님을 배교하고 우상을 섬기는 일로 돌아선 거예요. 왜 그렇겠습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하셨다라는 이 사실을 그들이 놓친 거란 말이죠. 잊은 거란 말이죠. 그러므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나라의 이 해방, 광복도 사람이 마치 이룬 것처럼 분석하고 연구하고 그렇게 결론을 내려서 이 나라가 사람의 어떤 힘으로 세워져 가는 것이라고 생각해서는 이거는 안 되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통하여서 이 나라가 구원받는, 건짐을 받는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된 것이다라는 이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교회가 광복절을 광복감사주일로 지키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나라와 민족을 긍휼히 여기시고 한국 교회와 성도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이 너의 힘이라는 것을 사람들에게 또 여러 가지 역사적인 정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주시고 이러한 일들을 지금 일어나게 하신 것인데,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이 사실을 잊지 말자는 거죠.
그래서 강복감사주의를 정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이 구원이 이 나라와 민족 가운데에서도 있었다라는 사실을 마음속에 다시 새기고 지금 현재의 삶이 또다시 사사시대 이스라엘처럼 세상의 것을 쫓아서 살고 육신의 정욕을 따라 살고 세상의 것을 우상 삼아서 살아가는 이런 모습이 우리에게 반복돼서는 안 된다라는 이 교훈을 우리는 이 광복절을 통해서 교회가 얻기 위해서 이런 광복감사주의를 정하고 또 우리가 이렇게 감사하며 지키는 것이다 하는 것이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나라가 해방을 맞고 독립을 하는 데 있어서 많은 이제 기독교인들과 많은 독립운동가들이 헌신하고 또 수고를 한 것처럼, 그러나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던 것처럼 지금 우리나라의 이런 발전상도 사실은 서양 사람들이 한강의 기적이라고 하거든요. 기적. 제가 늘 강조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 사람의 눈으로 볼 때 기적이라고 보이는 것은 이건 하나님의 역사라고 항상 생각을 해야 된다. 예? 이건 우리 성도들의 삶뿐만 아니고 성도들의 삶에 그 요람이 되고 또 터전이 되는 가정이나 교회나 나라나 이게 다 우리 교회와 성도들의 삶의 터전이잖아요. 나라가 흔들리면 어떻게 교회가 온전히 설 수 있습니까? 없잖아요. 그래서 성경은 나라와 나라의 위정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라라고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므로 우리가 이런 나라의 발전상마저도 하나님의 은혜가 계속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기적이라는 일이 지금 우리에게도 계속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만큼은 절대 잊어서는 안 됩니다. 다 아시는 것처럼 지난 7월에 이 유엔 무역개발회의에서는 우리나라를 개발도상국 그룹에서 선진국 그룹으로 이제 새롭게 분류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 유엔 무역개발회의가 1964년에 시작됐는데 그 시작 이후로 개발도상국이 선진국으로 분류된 것은 우리나라가 처음이라거든요. 이런 일이 없다는 거죠. 전무후무한 이야기라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는 지금요, 전 세계가 242개국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전 세계 242개 국가 중에 단 7개 국가만 포함되는 35식 클럽 가입국이기도 합니다. 35식 클럽이 무슨 의미냐면요, 국민소득 3만 불 이상, 인구 5천만 명 이상의 국가를 말합니다. 여기에 가입되어 있는 7국가가 미국, 일본, 독일, 프랑스, 영국, 이탈리아, 이 6나라에 이어서 2018년에 대한민국이 7번째로 35식 클럽에 가입한 나라가 됐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일이 지금 일어나고 있다는 건요, 이 놀라운 일입니다. 그래서 세계가 지금 놀라는 거거든요. 그것도 전쟁을 경험하고 세계에서 가장 가난하고 비참한 나라 중에 하나였던 대한민국인데 이렇게 짧은 기간 동안 이런 성장을 이루어냈다는 것은 이건 세계 사람들도 전부 다 이해하지 못하는 일입니다. 겉으로 보면 국민들의 많은 헌신, 또 수고, 또 역사적으로 뭐 민주화 운동이라든지 많은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 있음으로 인하여서 지금의 대한민국의 모습이 있는 것으로 보이지만 그런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이 주시는 힘과 능력이 아니면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만큼은 이걸 잊어서는 안 돼요. 세상은 자꾸 이것을 부인하고 있습니다. 기독교가, 교회가 이 나라에 끼친 정말 선하고 강한
중대한 영향력들을 자꾸 애써 외면하거든요. 그렇지만 우리는 그러한 영향력뿐만 아니라 그러한 영향력을 끼치게끔 우리 뒤에서 역사하신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교회가, 성도들이 그것을 잊기 시작하는 순간 이 나라는 기울기 시작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강복 감사주의를 통하여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하나님의 그 구원의 역사가 그저 영혼의 구원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삶에도 계속해서 지금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이런 광복절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하고 깨닫게 되는 거죠. 나라의 구원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 개개인의 삶에 있어서 필요한 구원이 우리에게도 여전히 하나님께서 일으키시고 계시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 개개인의 삶에도 분명히 그런 게 있을 거예요. 그때 이렇게 그런 일이 어떻게 일어났지? 그때 내가 어떻게 거기서 내가 빠져나올 수 있었지? 내가 그때 그 어려움에서 어떻게 내가 극복할 수 있었지? 분명히 그런 것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 일 뒤에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오늘 이런 기념일을 통해서도 다시 한번 우리가 마음속에 새기고 기억해야 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우리 교회가 지금 이 자리에 이 모습으로 지금 있기까지 많은 성도들의 수고와 헌신들이 있었지만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었기 때문이다라는 사실을 교회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처럼 이 너의 힘으로 구원하라, 이 하는 이 단어에 정말 중요하고 많은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힘 이 뜻입니다. 이 너의 힘,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을 통해 주시는 힘, 이것으로 구원하라, 구원이 이루어졌다. 이 사실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시면서 저와 여러분들의 개개인의 삶에도 이 너의 힘으로 구원하시는 역사가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고 하나님께 그 구원에 대한, 영혼의 구원만 아니라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크고 작은 구원하심과 건져주심과 지켜주심의 그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며 하나님과 함께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삶을 계속해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